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출애굽기 10번째 말씀, 애굽에 임한 여호와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 첫 번째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하여금 애굽 왕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여러 표징과 이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세와 아론은 애굽 왕 파라오 앞에서 여러 이적들을 행하는데, 이런 이적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오늘날의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런 상관관계의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시고 또 그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은 여러 10가지 이적 가운데 처음 서두에 3가지 이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적은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8절 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여 너희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이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10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바로와 그 신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애굽의 왕 역시도 애굽에 있는 그 박사들, 또 박수, 무당들을 불러서 그들도 지팡이를 던지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지팡이들 역시도 뱀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놀랍게도 이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술객들의 지팡이를 삼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지 첫 번째 이적의 핵심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과 그런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왕이나 세상의 것을 압도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고 오직 하늘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신이신 것입니다. 한 번은 김진홍 목사님께서 청계천에서 목회를 하실 때 어느 주일 한 젊은 네 분이 교회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너무 귀한 일이라서 예배가 끝난 후에 어떻게 우리 교회를 오게 됐느냐고 물었더니 저 아래 무당이 소개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점을 보러 갔는데 무당이 하는 말이 당신네는 천상 하나님을 믿어야 할 팔자라고, 그러면서 저 위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 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무당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께서 무당을 만나게 됐을 때 사람들을 보내줘서 참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당이 하는 말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상부상조하고 살아야지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 우스갯소리지만 외형상으로는 기독교나 타종교나 무속종교나 다 종교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패했을 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쟁에서 패하게 됐고
온리 비나스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마저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됐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은 의기양양해서 빼앗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들의 신 다곤 신당에 두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신당을 찾았더니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웬일이지 하고 다곤 신상을 다시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가봤더니 이번에는 아예 다곤 신상에 목이 잘리고 양팔이 잘리고 몸뚱아리가 땅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다곤 신당이 있는 블레셋의 아스도 성읍에는 그때부터 독종이 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법궤를 다른 블레셋 성읍으로 옮겨서도 마찬가지 재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두 암소가 끄는 수레에 하나님의 법궤를 실어서 이스라엘 쪽으로 되돌려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곤 신상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갈멜산 사건입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어서 백성들의 삶이 너무 힘들게 됐는데, 그때 선지자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신이 참 신인지, 불로써 제단에 임하는 그 신이 참 신인데 가름해 보자고 했습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단을 쌓고 그 위에 각을 뜬 송아지를 올려놓고 제단에 불이 임하도록 주문을 외웠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자기 몸을 학대해 가면서 주문을 외우고 불이 임하기를 간구했지만 역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그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단 주위에 도랑을 파고 각을 뜬 송아지를 제단에 올려놓고 물을 여러 차례 길어서 제단에 부어서 도랑까지 가득하게 부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 종이 하나님의 종됨과 그리고 이 종이 감당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 순간 여호와의 불이 제단에 내려와서 번제한 물은 물론 도랑에까지 고였던 물까지 다 핥아버렸다고 합니다. 이를 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을 했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잡아서 섬멸했으며, 그리고 마침내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기근이 종식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여호와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가 애굽의 술객들과 같이 겉모습만 그럴싸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생과 사, 화, 복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되어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고 잘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사심으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복된 삶이 도전이 되고 그들을 세상의 죄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행한 이적은 하수를 쳐서 피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에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 주기는커녕 도리어 더 강박해져서 백성 보내기를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왕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호락호락 복을 받도록 세상에서 나가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세상의 죄 아래 묶어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왕과 세상이 가진 특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은, 세상은 어떤 사람들은 육의 쾌락에 매여서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잘못된 인간관계에 매이게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물질에서 매이게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과거의 상처에 매이게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여러 문제들에게 매이게 해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아가, 세상을 벗어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고 누리고 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이 평범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도 그 이면에는 너무나도 놀라운 영적인 세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한 영과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 라고 하신 것과 같이 우리들 역시도 막연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이면에는 영적 세계,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그 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쾌락이나 혹은 여러 가지 죄로 발목 잡으려고 할 때, 잠언 30장에 보면 4가지 미물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 지혜를 얻으라고 하셨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이 도마뱀입니다. 도마뱀은 화려한 왕궁에 살지만 잡히려고 하면 과감하게 꼬리가 끊어지더라도 달아나는 것을 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과감하게 우리는 세상이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고 할 때 세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출애굽기 7장 4절 5절에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게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손을 더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보다도 더 큰, 더 능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바로 세상의 그 어떤 왕의 능력보다도 더 큰 것입니다. 성도는 죄든 어떤 일이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능히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하시는 주님께로 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각종 질병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신 것처럼 그 사람을 세상에서 자유케 하시고 뿐만 아니라 약속의 그 땅, 기업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땅으로 마침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바로에게 더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 출애굽기 7장 1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를 거절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으로 하여금 지팡이로 애굽의 모든 물들 하수와 은하와 못 호수 위에 펴게 하셔서 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하수에 고기가 죽어서 악취가 나고 애굽 사람들 모두가 물을 마실 수 없게 됐습니다. 애굽의 술객들도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은 그의 아랑곳하지 않았고 24절의 말씀을 보면 애굽 사람들은 하수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물을 마시기 위해서 하숫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자, 온 세상이, 애굽의 온 세상이 이제 물이 다 피로 변해서 마실 물이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는 마실 것들이 참 많습니다. 물도 있죠. 각종 음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모든 하수가 피로 변해서 마실 수 없었다고 하는 것과 같이 세상에도 많은 마실 것들이 있지만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참 생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생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남편을 다섯이나 있었던, 그렇게 목마른 삶을 살았던 수가성의 여인은 아무리 세상의 물을 길어 마셔도 목마름을 해결받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여인의 목마름을 아시고 광야를 걸어서 사마리아 수가성까지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유대인이면 절대 상종하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을 걸으셨습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은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웠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영혼의 가람을 해결해 주시는 참된 생수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3절에 14절에 이르시기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여인으로 하여금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는 참 생수라는 뜻입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목마르면서까지 광야를 걸어서 사마리아에 찾아오셨던, 여인을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세상의 모든 영혼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 안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아부어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본인은 목마르셨죠. 도리어 그렇게 예수님의 참사랑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더 이상 영혼의 가람을 해결받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세상에는 있지도 않지만 세상의 것들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제가 또 다른 뉴스를 좀 보니까 러시아 동쪽 야쿠츠크라고 하는 도시 한 가정집에 불이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이 왜 불이 일어났을까 조사를 해봤더니 아마도 부엌에 있는 스토브에서 발화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밤에 자는데 연기가 막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14살 아들이 불이 난 것을 알고 엄마를 깨웠습니다. 아버지는 일을 갔고, 불이 난 것을 확인한 엄마는 제일 먼저 자신의 방에 있는 창문을 깨고는 아들을 창문 밖으로 이렇게 내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아이들을 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연기와 불로 가득한 방을 찾아다니면서 아이를 깨운 엄마는 한 아이를 가슴에 안고 창으로 가서 밖으로 그 아이를 내려서 아들이 그 동생들을
동생을 받아내게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점점 불은 더 확산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엄마는 계속해서 그 불구동 속으로 들어가서 나머지 아이들을 깨워 가슴 안고 창으로 가서 아이들에게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5명의 자녀들 모두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5번째 아이까지 구하고 이제 자신이 피해야 할 때가 됐을 때 순간 천장을 떠받들고 있던 석갈에 빔이 무너져 내리면서 이 엄마를 덮치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아이 엄마는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는 말씀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자녀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5명의 자녀들을 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했던 것입니다. 아가서 이 8장 6절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이 말씀 전반부에는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끔 목마름을 느낄 때 또다시 목마르게 하는 그런 것들을 세상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인과 같이 새겨지는 인과 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어서 늘 기억하고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다시금 목마름을 해결받고 영원히 살아나는 복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참 또한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모두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신비한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말하기를 우리들 모두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복은 애굽 사람들은 모든 하수가 피로 변해서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는 것 때문에 물을 마실 수가 없었는데 물을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들은 하수가 주변을 파서 물을 구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언제든지 우리의 영혼의 가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 찬송의 가사와 같이 우리들이 살면서 필요한 모든 만족, 기쁨, 행복, 평안,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음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마름을 느낄 때 애굽 사람들이 하숫가를 두루 팠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도 말씀의 운물에 두레박을 늘어뜨려서 우리 영을 소송케 하는, 우리 영을 풍성케 하는 생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생수를 많이 길어 올리고 마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심판합니다. 사람들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얻는 것들은 도리어 악취가 나고 마실 수 없는 것들임을 명명백백에게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밖에 없음을 아시는 여러분들 모두는 이 세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생수를 길어 올리심으로써 여러분의 영혼이 항상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은 온 세상에 개구리로 가득하게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바로가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것 거절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아론에게 명해서 그 지팡이 든 손을 펴서 하수와 못 운하와 못 위에 펴서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아론이 지팡이 잡은 팔을 못 위에 피자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바로의 왕궁은 물론 애굽 온 전역이 개구리로 덮이게 됐습니다. 개구리가 여기도 펄쩍 저기도 펄쩍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바로의 밥상까지 올라와서 밥그릇 속에도 개구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바로는 무척 곤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들이 바로와 모든 백성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소리에 모세는 어느 때에 구하여 개구리들이 왕과 왕궁에서 끊어져서 하수에만 있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내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의 말대로 개구리가 집에서 또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죽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 무더기로 쌓았더니 땅에서 악취가 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개구리들이 물러가서 이제 좀 살만하다 숨을 쉴 수 있게 되자 바로는 역시 다시 마음이 강팍해져서 백성들을 보내지 않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이 개구리의 사건은, 이적은, 이 표징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구리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알이 물속에서 나중에는 펄쩍펄쩍 뛰는 개구리로 성장하는 과정에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신비로운 복음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성충 알이 하늘로 나는 나비로 성장하는 과정에도 신비로운 복음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를 들어 씨를 뽑는 누에고치를 들 수 있습니다. 나비가 알을 낳으면 그것이 부화가 돼서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는 뽕잎을 먹고 잠을 자고 또다시 뽕잎을 먹고 자고 하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애벌레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씨를 뽑아 자기가 들어가는 고치집을 만들고 거기에서 나비가 태어나고 그리고 남은 것이 번데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벌레가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되는 과정은 마치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신비로운 과정과 유사한 데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개구리도 비슷합니다. 개구리가 물속에 알을 낳으면 그 물속에서 올챙이가 되고 조금 있다가 뒷다리가 나오고 앞다리가 나오고 꼬리가 짧아지고 그리고는 온전한 개구리가 되면 물에서 나와서 무트로 올라와서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도 사람들이 생수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의 신비를 깨닫고 거듭나서 땅에 살지만 땅에 뿌리를 두지 않고 벌쩍 뛰어다니면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과 같은 거듭난 사람들로 변화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또 신앙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와 바로 궁에서 애굽 왕은 물론 애굽 전역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애굽 왕은 개구리가 물러가게 해달라고 했고 그리고 백성들에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내보내겠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내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나타내는 존재감을 발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세상에 종살이 있는 사람들이 죄에서 구속받아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하는 사람들이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개구리는 주로 이렇게 공중으로 펄쩍펄쩍 뛰어다닙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역시도 뱀처럼 배를 땅에 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개구리와 같이 펄쩍펄쩍 공중으로 뛰어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 자신의 믿음의 존재감을 알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막 벌쩍벌쩍 뜁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걸음걸이가 틀려요. 말도 틀리고 마음도 틀립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충만한 것 때문에 항상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기준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함께 하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삽니다. 이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긍정의 생각을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도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해가 되는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의 왕의 입장에 있어서는 참으로 괴로운 일인 것입니다. 제가 어떤 예전에 오래전에 신앙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신병이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그 신병은 주일이면 항상 부대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신병을 매우 싫어하는 예수쟁이라고 싫어하는 고참이 있었습니다. 교회 가지 말라고 매질을 해도 이 신병은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를 갔습니다. 고참은 이후에도 신병이 별로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별것 아닌 것을 트집잡아 얼차를 주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신병은 더욱더 그 고참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많이 온 날이었습니다. 군인들은 밤에 경계 근무를 씁니다. 고참들은 편한 시간, 주로 저녁이나 빨리 근무 쓰고 들어와서 밤새 잠을 자지요. 새벽 2시, 3시 정말 일어나기 싫은 시간에 근무는 주로 쫄병들을 시킵니다. 그날은 비가 무척 온 날이었습니다. 고참이 근무를 서고 들어와서 잠을 자는데 새벽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잠을 깬 것입니다. 누가 이 시간에 무슨 일을 하느냐고 이 고참이 뻘떡 일어나서는 어둠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신병을 향해 가서는 발로 한번 걷어찼습니다. 그럼 불을 좀 켜보라고 불을 켰더니 이 어둠 속에서 신병이 흙이 많이 묻은 누군가의 군화를 닦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병은 자기 괴를 괴롭히는 고참의 군화가 더러운 것을 보고는 조심스럽게 그 시간에 닦아 놓으려고 닦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고참은 누구의 군화인가 유심히 살펴보다가 자신의 군화임을 알아보고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잠자리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며칠이 지났습니다. 또 주일이 됐을 때 그 고참은 이 신병에게 다가와서는 하는 말이 자기도 오늘 교회를 가고 싶은데 같이 가도 되느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신병의 고참을 변화시킨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고 능력이고
정말 세상의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승리가 계속 이어지는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지 않고, 도리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공이 그 사람을 따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자신을 주목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은 감사가 없고 모든 일에 원망과 불평만 가득하게 되고, 또 작은 일에 쉽게 낙심하고, 개구리를 모아두었을 때 죽은 것 때문에 땅에 악취가 났다고 하는 것 같이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삶 역시도 악취가 나는 부끄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램 목사는 한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실패자다. 나는 사람들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고, 반대로 하나님과는 너무 작은 시간을 보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서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가름하는 시금석이 되고 있다고들 말씀을 합니다. 시금석이라고 하는 것은 검은 석영이나 바둑알을 만드는 나지 흑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금강석으로 이렇게 줄을 긋게 되면 거기에 나타난 순도를, 금의 순도를 분석하는 것이 바로 시금석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라고 하는 검은 돌 위에 우리의 신앙이 진정한 신앙인가 아닌가를 가름하는 시금석과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우리 덴버제일감리교회 성도들만큼은 지금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되심으로 정금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참빛으로 나오게 하고 여러분들 역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귀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 애굽에서 행하시는 이적들은 세상이 어떤 곳인가, 어떤 것인가 또한 우리들에게 낱낱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또한 어떤 곳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에게 세상이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대항하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입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복음으로 비춰보게 되면 다 악취가 나는 것들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참 생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운물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생수를 기로 마심으로 정말 영혼의 기쁨이 넘치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복음 믿어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존재감을 나타내고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심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복되게 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의 왕 바로와 애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표징과 여러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세상이 어떤 곳인가, 또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덴버제일의 성도들 모두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알고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에서 생수를 마심으로 세상의 모든 가람에서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거듭난 믿음의 성도들로 더욱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세상이 두려울 만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